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성경의 책장을 넘기며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솔로몬 성전의 건축과 보수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즘 인본주의 신학의 가장 큰 이제 화두는 뭐냐면 이제 구약의 이제 모세의 기록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정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부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 유수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성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을 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이제 모세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제 정통 이스라엘 정체성 그 라인을 이제 부정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바벨론 유수 이후에 이제 이러한 이제 정체성이 확립되고 이제 구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때 정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여러 신화와 제도를 가지고 와서 역사를 조작해서 유대 고대사를 구성했다는 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 이스라엘의 기독교 신학이 이제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 신학과 그 다음에 세계 이제 글로벌리즘의 그러한 이제 합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제 바벨론 이전에, 유수 이전에 확고하게 성립이 됐다. 바벨론 유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다니엘과 그 다니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용감했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엄청난 신앙을,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절인데 그 엄청난 이제 신앙을 가졌던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또 그 에스겔 등등의 인물들이 이제 바벨론 유수 이전에 이렇게 그 신앙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뭘 저기 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이러한 이제 그 신앙이, 확고한 신앙이, 그러니까 놀라운 신앙이 형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력한 신앙을 가진 존재들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에 이제 요시야 왕 시절에 신앙 회복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 그 신앙의 어떤 그 뿌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렘넌트, 남은 자가 렘넌트죠. 그 남은 자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또 에스겔과 같은 그 믿음의 그 남은 자들이,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었다. 그만큼 이제 그 요시야 왕 시절에 신앙 회복 운동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본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호에서는 이제 제일 성전이라고 하죠. 솔로몬 성전의 건축과 보수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 어땠어요? 모세의, 그러니까 그 성막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다윗 시대까지는 어때요? 그 성막이 이제 실로라든가 그 법궤를 이제 모셔두는 그런 곳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정식으로 어떤 건물로서 건축되기라는 처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전의 이제 건축 기록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데는 어디냐? 그러니까 성전은, 그러니까 그 BC, 그러니까 기원전 BC 950, 이제 50년 경에 이제 건립이 되었다. 그러니까 957년부터 이제 성전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한 7년 정도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이제 5장에 솔로몬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 지금 건축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7장에 솔로몬 성전 기구에 대한 기록, 8장에 솔로몬 성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된 기록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22장 솔로몬 성전 건축 준비, 그 다음에 23장에 레위기 직무, 24장에 레위인 분류, 25장에 찬양대 구성, 26장에 문지기 업무라든가 이렇게 열왕기 상과 역대하에 이렇게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명의 이제 오늘의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러한 이전에 말씀드린 건 다 아시는 부분이고, 요아스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 왕조의 세 명의 신앙 이제 부흥 운동을 한 이런 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명의 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왕은 이제 그 성전 보수와,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보수와 신앙 부흥을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앙 부흥 운동이라는 거는 성전에 대한 어떤 이렇게 무너지고 여러 가지 부서진 데를 새롭게 보수하고 이렇게 고치면서,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성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던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 중심으로 그 성전을 보수하면서 고치면서 이렇게 신앙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왕에는 또한 이제 개혁의 동반자들이 있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략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유대 왕조, 그러니까 10세기에 이렇게 성전이 건립됐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그 왕 때. 그리고 이제 한 80년, 90년이 지나면서 어때요? 또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솔로몬 왕이 또 타락하면서 그 이후에 어떤 성전이라는 것은 잘 또 관리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뒤에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관리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외침이 이렇게 왔을 때 상당히 부서졌다. 그런데 그 부서지는 회파되면서도 잘 고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다 왕조를 이제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볼 때, 그러니까 전반기 이제 9세기, 그 중반기 8세기 BC 9세기, BC 8세기, 후반기 BC 7세기. 그러니까 요 성전이 그 BC 950년경에 건립이 됐으니까 그 586년에 무너지기까지 한 364년 내지는 365년 정도의 그러한 기간 동안 존속을 했는데, 그러한 이제 9세기, 8세기, 7세기에 각각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각각의 이렇게 그런 성전을 보수를 하고 신앙 부흥을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100년 100년을 볼 때에 3분의 1 정도, 한 30년 정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한 60년 정도는 좀 이렇게 굉장히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러한 행태가 반복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기간에는 우상 숭배가 주로 이루어지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천대를 받던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전반기, 이제 BC 9세기경에 요아스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히스기야 왕 중반기 때 그 BC 8세기, 그 다음에 요시야 BC 7세기 때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아스 왕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은 열왕기하 11장 요아스 즉위, 12장 요아스 성전 수리, 이 부분이 기록돼 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제 8세기 때에 히스기야 왕은 역대하 29장의 히스기야 왕, 30장의 6월절 준수, 31장의 히스기야 신앙 개혁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22장 요시야 선한 정치, 23장 요시야 신앙 개혁, 그리고 역대하
그러니까 34장 요시야 신앙개혁과 35장 6월절 회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때에 이제 우리가 요아스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요 세 왕이 유대 고대 이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유대 왕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세 명의 왕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세 명의 왕을 통해서 이렇게 왕을 통해서 신앙 개혁을 통해서 이제 부흥 정치를 통해서 이렇게 꺼져가던 이제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또 꺼져가던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또 꺼져가던 신앙이 이렇게 살아나서 아까 서에서 말씀드린 다니엘이라든가 또 이제 에스겔이라든가 이러한 걸출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존재들이 이렇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세 명의 종교 개혁, 그러니까 신앙 개혁 왕의 성경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아스 왕. 요아스 왕은 유대의 8대 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위는 기원전 835년부터 796년 경까지, 그러니까 이제 BC 9세기 이제 중반 무렵부터 이제 그 8세기 후반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살 때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8대 왕인데 요 7대 왕은 누구였냐면 아하방의 딸인 아달랴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왕조 중에 이제 그 한 명의 어떤 여성 이제 그 왕이었죠. 굉장히 이제 그 우상 숭배를 아하방 저기 그 부인이 누구예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사벨 아니에요. 그죠? 그 아하방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이 7대 왕이었고, 이제 그걸 물리치면서 이제 그 요아스가 이제 8대 왕의 7살 때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이때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도왔죠. 근데 이제 여호와다 왕 사후에 이제 요아스 왕도 변절을 해서 여러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에 좀 잘했는데 이렇게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요 여호와다 대제사장이 여러 성전 건축 성금도 모으고 여러 이제 신앙의 버팀목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야다 이제 대제사장이 대략 130살 정도까지 살았는데, 이제 요 여호야다가 이제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앞에 이제 잘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죠. 역대하 24장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와다를 불러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번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아까 7대 왕 아달랴 여인이었죠. 여왕이었죠.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명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진지라. 언제든지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이 왕의 유사에게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아전에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처소에 갖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둠에 왕과 여호와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며 또 철공장과 녹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치됨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고케 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100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상당히 이게 무너져 버린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잘 견고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솔로몬 성전에 많은 부침이 있었다는 것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그러니까 요아스 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히스기야 왕. 유다 13대 왕이다. 기원전 745년경부터 이제 기원전 717년경까지 이제 재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략 29년간 통치를 했다. 25살 때 왕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 때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그때다. 그때의 유다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다로 쳐들어오는 아시리아 군대를 이제 아람 군대를 잘 막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또 하나 알아두어야 될 게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그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의례에 참여하기를 이제 그 독려를 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그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발해가 망하고서 요 신라가 이제 그 유민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런 화합 정책을 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정책적으로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신적 공황을 북이스라엘이 망한 데 대한 공황을 예루살렘 성전의 의례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독려함으로써 어떤 민족을 다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화합 정책을 폈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활동하던 그러한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하 30장을 이렇게 좀 통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북이스라엘 그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런 데 다 이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와서 이제 너희들도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솔로몬 성전에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한 거죠.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부엘셰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엘셰바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남쪽 아니에요. 거기에다 단이라고 하면 끝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헬몬산 이쪽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어떠면은 그 종교적인 이게 신앙적인 목적도 있고 또 정치적인 목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주목한 부분이 오랫동안 규례대로 지키지 못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 위에 요아스 왕의 성전 보수와 개혁 신앙 부흥이 있었는데 또 그 이후로 또 이제 타락을 해서 이제 저기 한 60년 70년 동안 또 타락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저기 한 거죠. 이렇게 부흥 운동을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6절 30 역대하 30장 6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저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도 목도하는 바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조가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해서 이렇게 멸망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러한 이야기죠. 8절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혀 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그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여 비웃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또 이게 북이스라엘 그 나라가 멸망한 사람들이 또 조롱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에루살렘에 이르고,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아셀, 므낫세, 스불론이 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이 지역이잖아요. 그 중에 그렇게 일부가 이렇게 또 에루살렘에 이렇게 동참했다,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중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회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제하여 버렸다. 그러니까 기드론 요 시내에 버렸다. 15절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쫓아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고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전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는지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이 하였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솔로몬 왕이 그 엄청난
그 희생제를 치른 것처럼 히스기야도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이러한 그 율례를 절기를 잘 유월절을 잘 지켰다 이 얘기입니다. 26절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늘 처소, 거룩한 하늘 처소에 그 기도의 소리가 상달이 되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하늘의 보좌에 이렇게 이들의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요시 그 요아스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 때에 이제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다음에 또 그 므낫세 왕이 또 나오면서 어때요? 막 이렇게 우상 숭배라든가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또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이 또 다시 이제 7세기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유다 16대 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요시야 왕은 이제 그 기원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이제 그 재위를 했다. 왕의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로는 기원전 648년 경에 태어나서 8살 때 왕이 되어서 그래서 대략 30년간 통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요시야 왕 때 성전 이제 보수 공사 중에 이제 성전에서 이제 여호와의 율법책이 이제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러한 율법책을 이렇게 다 필사로 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렇게 저기에 딱 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견했다. 그러니까 얼만큼 그 사이에 타락을 하고 이렇게 율법책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그 전에 소각시키고 한 거를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요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굉장히 신앙 부흥이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이렇게 신앙 개혁으로 이제 유다 왕국이 이렇게 그 이후에 망했음에도 이제 기원전 609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먼저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긴 왕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저기죠.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은 자들, 렘넌트들이 이렇게 유다 왕국이 이제 망하면서 이렇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는 요시야 왕이 신앙 개혁 운동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에레미야가 또 활동하던 시대가 또 요시야 왕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이죠.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그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바벨론 유수가 이제 605년 4년경, 605년경. 2차는 이제 BC 597년경, 570 그러니까 1차 605년경에 다니엘이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다니엘과 잡혀가고 그다음에 2차 바벨론 유수인 597년경에 이제 에스겔이 이제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 3차 586 그러니까 586년에 BC 586년에 이제 성전도 이제 무너지게 되고 이제 유다 왕조도 완전히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BC 609년부터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BC 586년경까지 이렇게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34장 8절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이제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성전, 그 땅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 전을 수리하려 하여,
그죠? 수리하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같은 어떤 그 요시야 왕의 어떤 신앙 개혁 운동을 뒷받침하는 이러한 개혁 세력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0절에서 16절 그 돈을 여호와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의 들보가 이렇게 무너져고 헐어버린 이제 그 전에 왕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완전히 진짜 저기하게 다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진실이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은 레위 사람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핫 자손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주장하고 또 음악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저희가 또 담보하는 자를 관할하며 번백 공장을 동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그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며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힐기야 대제사장 힐기야가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렇게 그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을 통해서 신앙을 부흥 운동을 이렇게 다시 강력하게 추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하 34장 30절에서 31절.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러한 이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거를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 언약책을 율법책 곧 언약책을 읽어주면서 신앙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35장 24절에서 25절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에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에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에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 상하를 이제 저기잖아요. 그 에스라가 이제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록하는 그때까지 이러한 애가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어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할 때만 이렇게 그때는 완전히 회파가 딱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뭐 여러 침입과 또 이 유다 왕의 어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막 이렇게 이 성전을 막 이렇게 헐고 해가지고 기둥까지 막 저기 뽑히고 막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3분의 1 법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대략 보면은 한 60년 정도 이렇게 타락했다가 한 30이 부흥 운동을 해서 30년간 이렇게 좀 저기 했다가 또 다시 60년간 또 타락했다 30년간 그러니까 한 100년에 3분의 1은 이렇게 신앙을 지켰고 3분의 2는 어때요?
신앙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60년 정도의 성전이 있었다. 64년 5년이죠. 이러한 솔로몬 성전 기간 동안 대략 100년 이렇게 초기, 중기, 후기에 이렇게 각각의 왕들이 요아스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렇게 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고 신앙 부흥을 통해서 이 신앙이 이제 다니엘이라든가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가면서도 그 렘넌트들을 신앙의 사람들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로몬 성전과 관련해서 솔로몬이 BC 10세기에 기원전 10세기에 요거 빠졌네요. BC가 다 이렇게 건립을 하고 또 신앙을 저기 하다가 또 솔로몬 말기에 또 어때요? 타락을 해서 또 이렇게 하다가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와와 함께 BC 9세기에 또 이렇게 신앙 운동을 했고 또 BC 8세기에 선지자 이사야 등 이렇게 있은 시기에 히스기야 왕이 또 이렇게 성전 이렇게 을 고치면서 부흥 운동을 했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사반 등 개혁 세력과 선지자 에레미야라든가 이런 또 인물들과 함께 이제 BC 7세기에 이러한 신앙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 세 명의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요 왕은 반드시 이제 요 세 명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BC 9세기, BC 8세기, BC 7세기. 그렇죠. 그래서 요시야 왕의 신앙 부흥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힘으로 그렇죠. 요 부흥 운동을 인해서 다니엘이라든가 그 친구들이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이제 저기가 되죠. 그 배출이 되고 그 힘으로 이제 바벨론 유수를 견디고 또 이 가운데 또 이제 이 신앙을 이어받은 에스라가 니에미라라든가 이런 신앙의 사람들 모르드게 그죠. 그 다음에 에스더 막 기억나잖아요. 이러한 인물들이 어때요? 다 이렇게 저기 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뒤를 이어서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그 왕을 꼭 기억해야 된다. 솔로몬 왕은 다 아시니까 그렇죠. 기억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또 요시야 왕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